이 사도 바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에 있었던 그 여러 교회들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참으로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으로 무척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기들의 모교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줬고,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누굴 가리켜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거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간수장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그리고 내려와서 갈라디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밤에 거기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이 거기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밤에 야반도주처럼 내려간 곳이 베레아. 그 베레아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런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 그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르쳐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말해요. 마게도냐. 근데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많은 시련. 어렵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그들이 쪼들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가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였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더군다나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그들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해요. 극심한 가난. 정말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보라고 하는 저 단어는 한자로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을 버려서 돕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저건 뭐냐면 구제연금이에요. 구제연금. 여러분 구제연금 하는데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많았는데도 그 교회는 기쁨이 넘쳤어요. 또 가난이 극심했는데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게도냐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헌금은요.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헌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누가 하는 거냐? 헌금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은혜를 깨달은 자라야만 할 수 있는 것, 현금이에요. 이건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근데 어떻게 했대요?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 닿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벅차도록 하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했대요. 자원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내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또 풍성한 연보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형편이 어려운 교회였어요. 어려운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았고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내가 함께 나누는 일에 힘에 닿도록 힘에 때로는 넘치도록 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그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교회들은 참여를 독려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웠던 교회가 이 가난했던 교회가 이 찢어지게 힘들었던 교회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서신으로 써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이 세 번째 편지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냥 돈만 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말하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헌금은 돈만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헌금기도 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 예물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눈물, 땀, 기도, 소원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그게 헌금이에요. 그냥 어디 저기 영화관 들어갈 때 입장료 티켓 사듯이 그냥 얼마 쓱 꺼내 이게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내듯이 마지못해서 이거 헌금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 헌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제하는 헌금이요. 연보라고 오늘 표현했었던 구제헌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나를 주는 마음, 나를 보내는 마음으로 물질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제연금 할 때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대방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그분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심정으로 주님께 아뢰는 게, 이게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중보의 기도, 또는 도고라고 말하죠. 도고. 그를 위해서 빌어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구제헌금에 담긴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강요해서. 여러분, 강요해서 내라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은 어떤 사람들이 낸다고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 풍성해요. 말이 풍성하다. 말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이들에게 방언과 예언과 같은 영적인 말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풍부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다는 것이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간절함과 열심이 풍성했다.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뭘 말하느냐? 구제, 아까 말했던 연보, 그 일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누가 명령해요? 헌금을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명령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무슨 세금 아니잖아요. 세금은 법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면 막 압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헌금 안 한다고 압류 들어가요? 교회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헌금에는 뭐가 있어요?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함.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에 진실하다는 것을 풍성한 연금으로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걸로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구제연금에 대한 계획은 1년 전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교회 안에 막 내분도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들로 인해서 이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던 일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게 멈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들이 했던 그 일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성취하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거, 처음에 서원했던 거, 처음에 여러분 다짐했던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라니.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받으신다.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수준에 맞는 만큼 해야지, 내 능력 되는 만큼 해야지 억지로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때로는 의무감이나 막 체면 때문에 하지도 못할 금액 한다고 작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 있는데 하나님께 나 100만 원 하겠습니다 작정하는 거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내 수준에 맞게 하겠다고 하고 해야지. 내가 하지도 못할 거 약속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그 교회에 바나바 집사라고 하는 믿음이 신실한 분이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분 참 믿음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덕망이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 집사님이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 앞으로 돼 있었던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교회로 들어왔던 성도들 중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판 돈을 사도들의 발에 놓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교회 안에 다 돌거든요. 금방 돌거든요. 그런 거. 들었어? 뭘? 바나바 집사 있잖아. 바나바 집사. 어우, 땅 판 돈 있는데 그게 큰 돈이더라고. 그거를 헌금했대. 구제헌금으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 교회 내 중직자 중에 하나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도 질 수 없지. 우리도 질 수 없지.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 땅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팔고 난 돈 막상 바치려고 해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땅 판 돈 중에 일부를 빼놔요. 그리고 뺀 나머지를 갖다가 바치면서 마치 이것이 땅 판 돈의 전부인 것처럼 뻥튀기 포장해서 딱 드려요. 여러분, 주님이 사도들이 땅 팔아서 바치라고 얘기했나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서 시기심에, 질투심에, 자기 체면들 때문에 내년에 직분자 임직 있다는데 이대로는 안 되지. 우리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화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라. 죄 몫이 성령을 속인 죄예요. 성령을 속인 죄. 그래서 같은 날, 한 날 아나니아 거짓말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데 그 안에 삽비라는 내용도 모르고 왔다가 또 거짓말해서 부부가 같은 날 다 죽어요. 다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마음은 반드시 감사여야 돼요. 감사.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원칙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형편에 맞게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헌금의 원칙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형편에 맞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내 형편에 맞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끝으로 이 헌금, 특별히 연보라고 오늘 나왔는데 이 구제 헌금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정신에 관한 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 분께서 함께 연합하여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하러 가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뭐 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부유하신 분. 우리 주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대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나요? 무엇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나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헌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땅히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계셨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나마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사람이 뭐 길에 다니는 뭡니까? 개미로 바뀌는 거. 여러분,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개미는. 내가 인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 인형을 사랑해서 내가 인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아니,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부귀영화 누리셨나요? 아니요. 사람들의 배신, 거부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결국은 침뱉음 받으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헌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담겨져야 할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모자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써도 부족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넘치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헌신이라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는 이 은혜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헌금, 특별히 구제 헌금에 담긴 두 번째 정신은요, 균등입니다. 균등.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구제해줬어요. 뭐 구제연금을 통해서 도와주거나 뭘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도와줬다고 내가 그만큼 가난해지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도와줬다고, 내가 그거 구제연금을 통해서 그분에게 흘려보냈다고 그만큼 내가 내 통장 잔고가 줄어서 나는 가난한 사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 뭐가요? 연보가. 구제헌금이. 너희를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난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너희 가난해지지 않는다. 왜 가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거. 여기서 구워준다는 건 이자 받는다는 게 아니고 준다는 얘기예요.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갚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할 때 그런 마음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연보가 뭐라고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예요. 내가 내 것을 버리면서 돕는 게 연보예요. 그게 구제예요. 이건 내가 받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뒤에 살림 괜찮아지면 그때 돌려주셔. 이건 연보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 것 포기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것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흘려보냈으니까 그럼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멘. 내가 10만 원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10만 원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보의 두 번째 정신은 제가 균등이라고 말했잖아요. 균등.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없어. 나는 있어. 이것을 수평을 맞춰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뭔가 남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잉여분, 예? 잉여분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에게 보충하게 해서 균등하게 하려는 거지. 이것이 연보 구제헌금에 담긴 두 번째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요. 옷 한 벌 있는 자는 입고 있는 거 벗어서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옷 두 벌 있는 자예요.
옷 2벌 입는 자. 하나는 내가 입었어요. 하나는 남았어요. 그러면 그 남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내가 오늘 먹을 거 있는데 여러분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요 우리가? 내가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제를 드릴 때 어떻게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잔치하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자 없는 사람 있다면 그렇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나눠주라. 여러분 이것이 구제염금에 담긴 나눔과 균등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으로 드리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지나온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적에 정말 이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함께 하셨던 주님, 풀무불 속에 계셨던 주님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셨기에 오늘 12월 30일 이 마지막 예배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연보의 정신, 구제의 정신, 또 헌금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그러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심을 맛보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